교회만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했죠. 유대인과 헬라인, 많이 배운 자, 또 못 배운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심지어 귀족과 노예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복한 자와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나하고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다양성 안에 일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하나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은 또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함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할 때 타이완 대만인 교회에 탐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곤 했었는데요. 이 대만인 교회가 참 독특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대만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이 1950년대 중국 본토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 대만에 정착하다가 이 공산주의의 그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90년대가 되니까 중국 본토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이 유학생들이 이 대만인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러자 대만 교회 성도들이 이 중국 유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했을 때 그 중국 유학생 중에 집사가 된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대만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은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불타지만 파괴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대만이냐 본토냐, 통일이냐 독립이냐, 이것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극복은 못했지만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만 사람과 중국 사람이 모여 있지만 지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이라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아닙니까? 6장으로 가면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모임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다 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성전이라는 헬라어를 쓸 때 히에론이라는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성전의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성전의 핵심 지성소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지성소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하고 내밀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 안에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여기가 성전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언제 처음 지어졌을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니 종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은 총명한 마음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그때 스바의 여왕을 만나요. 근데 그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그때부터 확 이렇게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10장 후반절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보화들을 그냥 계속 열거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당시 중동의 무역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부가 쏟아져 들어오지요. 솔로몬이 유명한 점은 그 왕비가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입이 떡 벌어지지요. 솔로몬이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연산군처럼 그렇게 포악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인생의 진리를 간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잠언을 썼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했던 결혼들은 다 아마 정략 결혼이었을 거예요.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 그런 어떤 정략적인 그런 혼사들이 계속 이어졌겠죠. 사실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결혼했던 나라들이 이 남쪽에 애굽의 공주, 그리고 북쪽에 두로 왕, 시돈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 이 모압의 왕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쪽은 지중해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나라들과 혼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토록 감격했던 솔로몬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 자기 부귀 영화에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순식간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젊었을 때 성전을 향했던 그 순전한 마음 어디로 갔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신에게로 돌렸다. 아스다롯과 밀곰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으나 그가 듣지 않았다. 다윗 왕의 아들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멀리 레바논에서 그 아름다리 백향목을 수송해 왔고요. 그 우유빛깔 나는 엄청난 대리석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옥과 백옥으로 성전을 장식했고 번쩍번쩍거리는 금과 은으로 성전을 치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트면 그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웅장하고 찬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성전의 거룩함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고 솔로몬은 잠언을 썼어요. 다윗은 밧세바 한 사람 때문에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치열하게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헤쳐나갔습니다. 솔로몬은 번영의 시대에 안주했지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태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했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 시작하다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한 가지 소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혜는 성전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지혜로 변질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소원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건은 거의 다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이다스는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죠. 기둥에다 손을 대면 황금으로 변합니다. 항아리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떡 한 덩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황금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딸을 안았는데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카산드라는 한 가지 소원, 미래를 보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 한 가지 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아폴로는 거기에 설득력을 싹 빼버려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조국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트로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하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카산드라 자신도 트로이와 함께 죽고 맙니다. 쉬빌레라는 무녀가 나와요. 이 무녀는 한 가지 소원, 내 손에 쥔 이 모래알만큼의 수명을 주십시오.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젊음을 빼먹었어요. 끝없이 늙어갑니다. 계속. 근데 죽질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욕망의 확장성을 말해줍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욕망에 휘둘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욕망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무지, 그리고 그 탐욕을 깨닫게 하는 일이 솔로몬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로 연결시키는 일, 그 일을 솔로몬이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자기 꾀에 빠져들고 말지요. 인간의 지혜, 그 기반은 욕망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이 풍성해 보여도 그 틀은 결국은 자기 욕심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인간 지혜의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황금, 미래를 아는 것, 그리고 목숨의 연장.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동원해요. 그런데 그 지혜에 동원되는 그 지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음란과 향락, 타락, 탐욕, 사치, 낭비, 자만, 게으름. 지혜가 타락하면 위선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위선과 싸우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지혜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지혜를 원해서 따먹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탐스러움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자기의 욕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위선과 싸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불벼락 같은 말씀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솔로몬의 현상, 솔로몬 현상,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퇴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당장 내일 일이, 당장 한 달 일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너무너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합니다. 직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지요. 이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를 지금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스로 힘들게 얻은 것, 성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를 다 이루고 나면 우리는 허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탁 이루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껍질을 쌓아 올리는 일에 너무 치중해서 살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성전의 껍질만 지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채워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전의 가장 내밀하고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말을 합니다.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 우리는 투박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오목한 그 자리, 그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그 질그릇은 보화가 됩니다. 우리 몸과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인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획기적인 전환을 선언하지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이 육신, 나의 생각,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신다. 바로 그것이 교회다. 너희 자체가 교회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오는 이 모든 과정 힘듭니다. 지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거룩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손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셈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입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발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핏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아닙니까? 우리의 뼈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왜 영적 예배입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일, 나를 제단 앞에 드리는 일, 내가 말씀의 칼을 받는 일, 내가 태워지는 일, 내가 죽는 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 내가 중생하는 일, 내가 거듭나는 일, 그래서 내가 다시 다짐하는 일,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1890년 조선 의료 선교사로 왔던 로제타 셔우드 홀에게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녀가 어릴 때 화상을 입었는데 이 손가락 이 세 개가 다 녹아가지고 손바닥에 붙어버렸어요. 평생을 손을 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분리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에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그 소녀의 이 팔 피부를 떼어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극구 반대를 합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이게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제타 여사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그날 아침에 자기 팔의 피부를 떼어서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합니다.
2년 전에 장안에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선교사들이 그 효자가 늙은 노모를 위해서 살을 떼어 그렇게 줬듯이 선교사들이 살을 떼어줬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의 의료 선교가 그때부터 급진전하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께서 질그릇같이 투박한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를 세워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성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운전하면서 눈 뜬 채로 기도합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몸이 너무나 피곤해요.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그때 기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예배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내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육신이,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성민입니다. 그건 이름이죠.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건 직업일 뿐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그거는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 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나는 도대체 엄마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틀의 풀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대답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말씀 23절, 이 세상의 작은 성전으로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깜빡깜빡 꺼져가는 등불인 성전,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성전, 비바람에 휘청거리는 성전, 얼어붙은 성전, 나를 질책하는 성전, 외로운 성전,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성전, 그 성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든지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촛불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힘든 인생의 고비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